우리가 매년 여름이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름철 장마하고 또 뭡니까? 올해도 우리가 경험했지만 태풍입니다. 올해도 이름이 흰남노인가요? 맞나요? 네, 아주 강력한 태풍이 몰아쳐서 경남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재산의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특별히 서울에도 많은 비가 내려서 한 지역의 지하에 살고 있는 장애인 가족이 또 목숨을 잃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매년 이렇게 장마와 태풍이 다가오는데 동일하게 오는 이 현상에 대해서 동일하게 피해를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하고 또 복구를 하고 또 대비를 한다고 하지만 또 태풍은 오고 또 장마는 오고 또 똑같이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 올해는 좀 피해를 입지 않고 잘 지나가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어렵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준비한다고 해도 그 피해는 우리를 비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어려움을 또 우리가 어떻게든 또 그것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도 또 다른 모양의 또 다른 모습으로 그 어려움이 우리 삶에 닥친다는 사실이에요. 또 닥친 그 어려움의 상황들을 또 넘어서고 이겨내도 또 어려움이 우리 삶에 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러한 우리의 삶의 사이클링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이것을 내가 정복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또 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학교를 진급할수록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오지요. 이러한 상황,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과연 우리는 이렇게 자주 반복되고 또 똑같은 모습, 때로는 다양하고 또 변형된 모습으로 닥치는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적 현상을 포함해서 모든 이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을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에게 또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기르기도 합니다. 그 힘은 육신의 힘이 아니라 어떤 권력, 어떤 파워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많은 신경을 쓰고 또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 삶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예전과 같지 않게 다시 잘 이겨내보겠다라고 생각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노력,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삶에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주 쉽게 우리에게 비유적으로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은 목적, 다시 말하면 어려움을 겪게 될 풍랑을 준비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실천하는데 그 모습은 판이하게 다른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다 얘기하신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있어요. 본문에 아마 준비했는데 띄워보세요. 자, 본문을 봐야지 알겠죠? 자, 24절 보면 한 사람은 풍랑을 준비하며 무엇을 하고 있어요? 바위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 풍랑을 준비하며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 넘어가 보세요. 네, 26조 고맙습니다. 같은 목적, 즉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풍랑을 대비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집을 짓는 행동을 하지만 전혀 판이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결말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풍랑이 닥쳤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풍랑에 대해서 결코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이 그 풍랑을 이겨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세차게 내리쳐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풍랑에 준비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에 있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보십시오. 똑같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칠 때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설명드린 이유, 여러분 참 쉽고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도 대비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 이 말씀을 본문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가 하나 딱 연상됐어요. 그게 뭐냐면 아기 돼지 삼형제.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도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 늑대의 위협과 공격에 맞서서 이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세 명이 아니군요. 세 마리의 돼지가 각각 다른 집을 지어요. 결국 그 늑대 위협 속에서 목숨을 유지하는 돼지는 어떤 돼지예요? 네, 시간이 걸리고 좀 더디더라도 견고하게 벽돌로 집을 지은 이 돼지가 살아남아요. 물론 다른 아주 연약한 집을 지은 돼지도 이 돼지의 집에 가서 같이 목숨을 지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동화 속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운 풍랑이 닥칠 때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 풍랑에 쓰러지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풍랑을 준비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요, 우리 삶에 닥치는 그 풍랑을 이겨내기 위하여 준비할 때 그 준비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당연하지만 그 풍랑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기 위함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그 풍랑에 넘어지거나 시험당하거나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풍랑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풍랑이라는 인생의 바다 위에 여러분 그 배에 오른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아니라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다시 말하면 우리의 스탠스가 뭐냐면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나의 자세, 나의 모습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너무나 극명한 차이예요. 너무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세상과 다른 나의 모습입니다. 그저 나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이겨볼까? 세상의 노력들, 물론 그 노력들도 중요합니다. 돈을 여러분 저금해야죠. 벌어야죠. 힘을 기려야죠. 하는 노력들도 중요하지만 그 삶에 닥치는 어려운 문제, 그 풍랑이 다가올 때 준비하는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이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 풍랑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풍랑을 준비하는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안위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확장되는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나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기 위한 그런 목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그 다가올 풍랑을 준비하며 내 자신을 위하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아니요, 이제 횟수는 3년인데요, 코로나라는 너무나도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 코로나에 너무나도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과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땠는가? 우리가 코로나라는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 풍랑을 만났는가? 그것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모르겠어요. 우리라고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저는요, 최소한 그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코로나라는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의 대상이 될 뿐이었지, 그 코로나라는 영향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다른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풍랑을 준비하며 분명한 목적 뭐예요? 우리가 그 풍랑을 맞이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크고 여러분 놀라운 그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우리 삶에 닥치는 그 풍랑을 넘어서기 위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통하여 그 풍랑을 내가 이겨낼 때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된다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넉넉하게 하고 크게 만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담대함을 줍니까?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는 것이 첫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다시 올 그 풍랑, 오늘 제목처럼요, 다시 코로나와 같은, 아니 코로나보다 더 큰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에 닥칠 그 풍랑을 준비할 수 있는 첫 단계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제 그 풍랑이 다시 올 겁니다. 언제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요동치게 만드는 코로나라는 그 풍랑은요,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겪어왔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큰 예배의 환경이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보세요. 그 풍랑을 여러분 우리가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풍랑은 우리에게 다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풍랑이 다시 온다라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낙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에 닥치는, 우리 세대에 닥치는 그 풍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24절입니다. 제가 아까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설명했잖아요, 그림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밑줄 쳐놨는데요, 24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준비를 못했는데 아까 점프해 주세요. 26절인데요. 자, 이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극명하게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사실은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 세대에 다시 올 풍랑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말씀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면 말씀을 공부해야 하나요? 말씀을 연구해야 하나요? 통독해야 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작은 거 말고요. 그거는 실천적인 아주 우리의 작은 모습이고요. 오늘 주신 말씀에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절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펴보시면 좋겠고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님 주님, 개역개정은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주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비로소 어떻게 해요? 견고한 반석에 집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세대 가운데 닥칠 풍랑을 온전히 준비하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곧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것에 반응하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빈 껍데기인 신앙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닥칠 그 풍랑을 준비하는 자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온전히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말씀과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만이 견고한 집을 세워 풍랑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 하신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냐면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볼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아니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그 어려움을 준비할 때, 믿음으로 준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반응하려고 노력하는 발버둥이라도 쳐야만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겉으로는 풍랑에 대비하여 믿음의 집을 짓는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가르침을,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 그저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결코 반석에 집을 지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태풍을 준비하여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하지만 그 기초는 모래 위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풍랑을 준비할 때 말씀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 준비한다는 것, 물론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통독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말씀 뭐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 뭐예요? 이제 우리 하나교회 성도라면 이제는 여러분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간단한 거예요. 너가 할 수 없어. 내가 해야 돼.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메시지예요. 너가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해야 해. 라는 그 메시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또 언제든 코로나가 또 올지도 몰라요. 또 영상뿐만 아니라 예배 자체를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나온 2년, 3년 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쌓아왔다라고 하는 믿음이 코로나라는 거 앞에 아주 여지없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제 그 코로나는 또 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또 올지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어려움이 또 닥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에 맞서 이길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다시 말씀으로 그 풍랑을 준비하여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 속사람, 우리 내면에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해요. 겉으로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가, 사역하는가, 그거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속에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를 주목하는 세상의 시선보다 내 속사람을 보시는,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더 반응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껍데기가 아닌 우리의 속사람을 믿음으로 강건하게 합시다. 무엇보다 삶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올 풍랑을 우리는 잘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